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은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시는 그 시간에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사명의 선언에는 이 자유가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함이라. 자유에 관한 언급이 2번씩이나 나오고,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과 그리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때 대개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구속받기 싫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철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구속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절 1절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신 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건 정치적 해방이 아닙니다. 제도적 해방이 아닙니다. 이념적 해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율법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죽게 하심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굳게 서서 지키고 누려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입니다. Stand firm, 굳게 서서 이 자유를 지키고 이 자유를 누리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과연 이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이 자유 안에 얼마나 거합니까? 그것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떠올리면 하나의 반복되는 문장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이신치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 그것을 발견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수많은 공격들이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무능한 것인가? 아니다. 인간에게 있는 선함으로도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 생각이 사도시대부터 끊임없이 역사 속에 존재해왔어요.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종교개혁의 진리를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여 드러냈을 때, 처음에는 95개조 방방문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지지하였던 에라스무스라는 당시의 유명한 인문주의자가 루터의 이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524년 9월입니다.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써서 인간의 선함을 높이 평가하며 비록 타락하였지만 인간의 구원에 인간의 선한 행실과 자유의지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반면에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비록 선한 행실일지라도 그것은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인간은 선한 행실을 하면서도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노예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발표된 1년 후에 그는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영어는 The Bondage of the Will,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 구속되어 있다,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책을 발표함으로써 또 반박하게 되죠.
1524년부터 25년까지 이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이 두 사람 사이에 격렬히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동일한 내용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없었던 것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는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주장들이 발표되고 또 서로 반박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치 않다라고 여기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 속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 자유의지의 상태를 죄의 종이라고 표현됐습니다. 노예 상태이다. 아무리 선한 행실일지라도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인간은 아무리 의로운 행위조차도 더러운 옷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수많은 자유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면에는 인간이 얼마나 죄의 종인가, 얼마나 본능의 노예인가, 포로된 상태인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하다고 하지만 종된 상태며 또 자유가 주어졌어도 그 자유를 올바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중세 시대만 해도 개인의 자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철저한 신분 사회에서 종으로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었습니다. 개인에게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인의 인권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대를 넘어서면서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그런 현상을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독재자들을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과거의 중세 이전에 왕정시대, 봉건시대에 왕이나 군주 말 한마디면 그것이 법이 되고 개인의 자유를 다 말살하던 그 시대에 그처럼 자유를 갈구하며 노력하며 싸워왔던 사람들이 정작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난 독재자들의 그러한 독재에 순응하며 도리어 지지하는 그런 모습,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얼마나 자유를 제공할 것인가의 그러한 관점으로 통치하는 지도자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백성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통치자를 오히려 더 지도자답다, 지도자감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지하는 모습들이 바로 자유로부터의 도피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독일의 사회심리학자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 책이 바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져도 자유를 제대로 행사할지 모릅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독재자, 끊임없는 왕정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왕 되신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렇게 이방 나라처럼 왕정 제대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법으로 통치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통치하며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세상의 질서대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해서
왕정 제도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시는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수많은 나라들도 그 이면에는 온갖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종이 되었습니다.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 자유한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멈출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스톱할 수 있는가입니다. 음식을 놓고 내가 먹을 수 있느냐의 자유가 아니라 먹지 않을 수 있는가? 물질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권력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명예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육신의 욕구에 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없다면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노예 상태가 있는 것은 마틴 루터가 쓴 책 제목대로 노예 의지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의 종에 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으므로 수많은 중독들이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노예의 상태로 스스로 찾아간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가장 많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모습은 종으로 노예요,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선택의 자유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두가 갇혀 있고 그 의지가, 자유가 잃어버린 종된 상태로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렇게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율법 아래 사단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자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 두려움 없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두려움 없는 양심의 자유. 모든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활동이 멈추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를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죽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이루어졌으므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자유한 거예요. 죄가 없다고 뻔뻔하게 여기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죄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 값없이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근거 있게도 공격하고 근거 없게도 공격합니다. 근거 없는 거짓으로도 공격하지만 우리의 실제로 잘못된 행실, 또 잘못된 죄악으로 인하여 공격합니다.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 죄에 머물게 합니다. 생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양심이 공격받아 무너진 거죠. 심한 죄책감, 두려움, 불안, 다 양심이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없는 문제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고 세상의 철학과 또한 이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아. 당당해. 사람들에게 미움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철학과 사상으로 그 양심의 소리를 둔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도둑이 큰 종을 가지고 훔치고 도망갔습니다.
빨리 달릴수록 종이 더 크게 울리는 거죠. 결국 이 도둑은 그 종소리가 너무 괴로워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귀를 막고 뛰기로. 그것이 자신의 양심에 위안을 주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이념과 사상은 그런 식으로 인간의 양심을 달래주고 또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게 함으로써 괜찮다고 말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구원의 길은 무감각하게 만들고 마비시킴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우리의 의조차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양심이 깨닫게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그 지불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는 양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뻔뻔함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정에서 한 어린아이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 잘못을 했다는 걸 안 이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야단 맞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분명 잘못을 했다. 아주 큰 잘못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너는 너가 잘못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잘못을 내가 책임지마. 내가 해결하마. 내가 용서하마.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로 인하여 자신이 분명 잘못했지만 양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즐겁게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이 순종이란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는 전혀 만날 수 없는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를 공격한 이유도 바로 그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면 나의 자유의지는 어디가 있는가? 그건 자유가 아니다라고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되는 것은 인간의 자유가 아닙니다. 또 다른 표현인 자율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한국어 표현으로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렵지만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자율입니다. 자유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질서를 순응하는 모든 삶이 자유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즐겁게 순종하며 그 질서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했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의 싸움이었죠. 타락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 밖에는 자유입니다. 무한대의 자유를 주셨어요.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대 그 밖에는 모든 것이 자유예요. 지구를 어떻게 개발하든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 무엇을 먹든
자유를 주셨어요.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너희는 자유로운 것이다. 믿지 않는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공격하죠. 아니, 그 나무의 실과가 얼마나 비싼 거라고 그렇게 그거 하나 먹었다고 온 세상 사람들을 죄를 졌다고 공격하는가. 그 나무의 실과가 비싸서가 아니에요. 또 아담과 하와가 심야에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나 이렇게 다니다가 어둡고 침침한데 먹고 보니, 다음날 보니 그거였더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그 나무의 열과를 보면서 먹지 말라는 거, 그거 왜 우리가 못 먹어? 도전으로, 반역으로, 불순종으로, 의도적으로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것은 나는 나다, 이런 번역 이전에 이 온 세상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고 스스로 자율로 존재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햇빛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땅에서 양식이 나야 합니다. 공기를, 산소를 쐬야 합니다. 모든 것이다. 자율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자율적인 분이며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유로운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 법칙, 제도, 그것을 깨트림으로써 자율이 되고자 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그래서 타락한 인간 안에는 하나님 없는 자율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온 세상을 휩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부정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창조가 아닌 것으로 설명하려니 자연 속에서 우연히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이렇게 진화되면서 인간이 형성됐다고 말하는데, 인간에게 있는 이 복잡한 메커니즘, 이 수많은 이 세포와 이 핏줄과 이 엄청난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우연히 발전돼서 이렇게 됐을까요? 역으로 된 거죠. 오히려 완전한 지혜를 가진 존재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믿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세상은 덜 발전된 거에서 더 발전된 거로 가지만 정반대입니다. 완벽한 상태에서 점점점 에너지가 소모되어 가며 더 분열되며 더 파괴적인 존재로 가는 거예요. 있던 산이 침식작용이나 여러 바람에 의해서 점점점 흩어질 수는 있지만 흩어졌던 모래가 점점점 굳어져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 보았습니까? 생명도 마찬가지죠. 창조를 부정해야 인간의 자율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성 질서를 바꾸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주어진 질서가 아닌 스스로 우리는 성을 부여하겠다. 사회적 성운동이죠.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어진 권위는 없다. No givens, no rules, no limit. 어떠한 제한, 어떠한 룰,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상의 핵심 이면에 있는 거예요. 과연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인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질서 아래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질서에 순응하고 기쁘게 순응할수록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한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자 했어도 죄의 존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거예요.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식욕이 왕성한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왜 먹습니까? 그러면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한참 잘 자라는 10대 자녀에게 넌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니? 그러면 안 죽으려고 먹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애들 없어요. 죽지 않으려고 먹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병들고 변약한 그런 환자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벌 받을까 봐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겁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것이 자유예요. 이 순종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기 위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유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이렇게 두려움 없는 양심의 자유, 또 하나님께 즐겁게 순종하는 자유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라는 거죠. 이 자유에 관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설명하죠.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꺼림칙한 것 때문에 혹시 그 고기에 귀신이 붙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럴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의 마음을 시험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믿음에 영향을 준다면 난 먹지 않겠다. 그러므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의 시각이 더 중요한 것이다. 또 바울은 할례 문제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행동을 했어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고 디도는 행하지 않게 했어요. 앞뒤가 다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는 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에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관습으로 어떤 유대 문화로서 디모데가 거기서 따돌림을 당할까 봐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한 거예요. 그런데 디도에게는 그 주변에 할례를 통해 의롭게 된다라는 잘못된 신앙의 변질이 있기 때문에 받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방향인 것입니다. 나의 어떤 선택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방향으로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나타난 사랑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섬김이 강요된 섬김이라면 섬김일 수 없죠. 거기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에서 나온 사랑, 이 자유에서 나온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십자가는 사랑으로 종노릇 하시는 섬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그분의 선택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것은 강요나 억울함이 아니에요.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유로운 뜻으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분 스스로 내어준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에 자원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자유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며 논쟁하며 설득하는 가운데 많은 소논문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논문이라고 하면, 하나는 교회의 바벨론 감금, 교회가 바벨론에 감금되었다. 또 하나는 독일의 크리스천 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논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크리스천의 자유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이 자유의 정신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의 논문을 이런 시와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서 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사랑으로 그의 이웃 안에서 산다. 믿음에 의하여 그는 그 자신 이상으로 하나님에게로 올려지며 사랑에 의하여 그는 그 자신 이하로 이웃에게로 내려간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사랑 가운데 머문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올려져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이웃에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나 자신 이하로 이웃에게로. 이것이 바로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자유케 하셨으니 사랑의 섬김을 위한 자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두려움 없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